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지의 답답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마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오니까 고린도를 마감하고 18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보면 문제라는 단어에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서 문제라는 말에서 미지의 답답함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지라는 말은 이그노란티아라고, 이그노란티아, 상황이 어려운, 과오, 서투름, 오류, 이런 것이 미지입니다.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죠? 잘 모르니까요. 누가요? 갈리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갈리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지라는 말은 상황이 어렵고 과오라는 것은 잘못을 말하는 거죠. 잘못.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가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디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네? 자, 답답하다 이 말은 이노디아레라고. 이노디아레. 곤란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마음을 졸이게 하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마음을 졸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포코라는 말인데, 수포코, 라틴어 보면 수포코, 감정이 격해져 있다.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답답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 미지의 답답함이라는 말은 문제에서 제가 발췌했다고 그랬죠? 15절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서 문제라는 말은 원전에 보니까 신에게 은혜를 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에게 은혜를 구하다. 제테오라는 어머니가 그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신에게 은혜를 구하면 다 답을 주시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동원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뭐죠? 사건에 대한 마취를 해줍니다. 우리가 위장이 아프면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 위장이 안 아프듯이 사건을 이렇게 마취를 시켜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질 때 답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답이. 그래서 신에게 은혜를 구하다. 그럼 은혜를 구하면 기도할 때 은혜를 줍니다. 또 그 다음에 마취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인복을 만나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답을 주십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답을 내가 순응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순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처방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환경을 초월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그래서 자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그럼 은혜라는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좋게 하다. 좋게 말하다. 좋게. 유가 먼저니까요. 율로게오.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하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말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좋게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환경에서 이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내가 안 도와줄 사람도 내가 좋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문제라는 말은 신에게 은혜를 구하다. 직역하면 그래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법적으로 보면.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무엇을 찾으려고 애쓰다.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찾으려고 막 애써야만 합니다. 지식을 탐구하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라는 말은 갈급한 인생에 깨닫지 못한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갈급한 인생에 깨닫지 못하는 고집. 우리에게는, 인생에게는 늘 갈급증이 있습니다. 무슨 갈급증이 있습니까? 이거를 채우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거를 채우면 이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라고 그러고 광해라고 그랬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응? 그 나라를 갈구하면서 이 땅은 누구를 만나도 갈급해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족 중에 문제없는 가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저 가족은 그것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신에게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토의, 논쟁 이런 겁니다. 토의, 논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토의, 논쟁, 이것은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담. 옛날 사전에서 그렇지. 그래서 언어와,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 지금 말했잖아요. 복음이지요. 그죠? 그래서 언어는 뭘로 썼는가 봤더니 로고스더라고요. 로고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진실이 규명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 따라 심판이 되어지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아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는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봉하는 교리를 말하는 거죠. 신봉하는 교리. 명칭. 이 명칭이라는 말은 오니마라는 말인데 이름을 붙여주다. 이름을 붙여주다. 그런 것 갖고 지금 싸운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노모스인데 이제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노모스. 진리를 움직이는 기준을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움직이는 기준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진리가 나타나요. 에? 법을 지켜야.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에? 회개기도, 감사예물, 찬송, 말씀 선포하고 나서는 회개.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야.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앉았다고 해가지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에? 그럼 여기서 법은 뭐냐? 율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였어요. 에? 율법을 바울처럼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15절 재판장. 15절에 보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재판장이 하는 일을 보면 크레테스라는 말인데, 크레테스. 이 말은 걸려 가려내다. 걸려 가려내다. 입증해주다. 해석해주다. 이런 말소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재판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내리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복음의 기준이 내려진 선택.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전문적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해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답답한 것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판장은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권력 가르쳐주는 거예요. 꼭 요것을 해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를. 네.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제 법정에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바울을.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가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다 이 말은 에크발로 말인데 강제로 내 던지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처리하다. 그런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게 됐지요. 이제 쫓아내니까. 힘센 사람들 쫓아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17절에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동료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레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소스데네 이 사람이 해당장이잖아요. 해당장이. 그래서 소스데네라는 말은 견고하다, 힘이 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매를 엄청 맞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견뎌냈어요.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얼마나 맞았는지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붙어서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뎌나고 전승에 의하면 독실한 성도가 됐다고 해요. 독실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독실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이겨나가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사역자들을 지금 방해하는 동료들인데 이 지금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동료들이 혹간에 있겠지요. 그죠? 여기서 보면 비난하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하기 위한 핑계를 대지 말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게 낫죠. 여러분 고백은 주님과 직통이지만 핑계는 마귀와 직통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목적을 흐리게 해놓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게 해놓고 목적을 흐리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본질이 흐려지니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목적을 잡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다. 에필람바노마이. 그것은 이용하다, 속이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잡는다는 것은 이용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뭐해서요? 겁줘서, 겁을 줘서 그것을 잡는 거라고 그래요. 잡아. 그래서 뭘로 번역되는지 잡는다는 것이 취하다, 입수하다, 획득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돼서 또 뭘로 번역이 되느냐? 책 잡다. 책 잡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예수님을 막 책 잡았잖아요. 에? 지금 누구를 책 잡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에? 이게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끈끈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슬슬 이렇게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가버려요, 바울이. 지금.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립니다, 이제. 여기서 때리다, 이 말은 피토라고 합니다, 피토. 응? 피토. 응답의 기회를 박탈하는 무지, 이런 거예요. 응답의 기회를 박탈하는 무지. 때리는 것이.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다, 이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 대 맞는 것은 시간 가면 다 잊어먹는데 영혼의 상처로도 심리라는 게 영혼이거든요. 에? 영혼으로 상처가 들어가면 정말로 은혜를 쭉 많이 받기 전까지는 그게 상처로 남아요. 에? 상처로. 그래서 때렸다는 건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다. 심리적으로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심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했지만 심리라는 말은 스타투스, 정신, 감정의 상태, 심신 상태, 마음이 동요된 상태. 이 심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 혼의 상태. 사전적인 어로 들어가면 혼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혼이. 이 혼.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심리에 상처를 내다. 여기서 상처라는 말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보면 트라우마라고 나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티토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걱정, 불안하게 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다. 악하게 하다. 이제 상처를 받으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악해진대요. 악해진대요. 그거를 이제 이기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악하게 하다. 그 다음에 신드립토라는 말이에요. 상처의 말. 신드립토. 시련을 참지 못하게 하다. 이 상처를 받으면 시련을 참지를 못한대요. 오늘 다 치유받아서 시련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냥 내가 손해죠.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은,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보다 환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하루에 2,000명씩 잡아서 멍석에다 말아서 로마 시내에다가 그 멍석에다가 콜타를 깔고 사람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내려가.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환난에는 인내를. 그죠? 그래서 인내는 뭐라고 했죠? 휘포모네. 휘포라는 맨 아래로 밑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격 모독을 당해도 힘들어도 모욕을 당해도 이게 휘포라는 전치사예요. 휘포 플러스 메노라는 말은 붙어있다.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죠? 막 떨어지라고 맨 아래로 막 발버둥 치게끔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휘포. 그래서 뭐 받으라고 그래요? 상처받으라고 그래요. 상처받으라고.
여러분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이 여러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혼이. 마음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참지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힘과 용기를 빼앗아 가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으면 상하게 하다 해서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상해버려요. 그럼 냄새가 나는데 말도 거룩하게 못하고 친절하게 못하고 관계도 매끄럽게 못하고. 왜요? 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력이 썩어버렸어요. 뭐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그죠? 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왜냐면 겸손해 주라고 주는 연단이거든요. 그죠? 겸손하면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다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용기를 막 뺏어가요. 막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이때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심리적으로 상담해주면 오래 가요. 심리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해줘야지. 아멘. 영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피우누마티코스. 거룩한 쪽에 서다. 거룩한 편에 서다. 신령한 편에 서다. 그죠? 예수님 편에 서다. 교회 편에 서다. 사명 편에 서다. 직분 편에 서다. 근데 대부분 상처를 받으면 자기 편에 서고 말아요. 쉽게 해결하는 편에 서고 말아요. 직분값도 안 합니다. 바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련을 참지를 못해서 날마다 타협해요. 타협하면 뭐가 많이 들어와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까? 그죠? 마귀란 말 디아볼로스, 디아. 관계성에서 다 결여되어져요. 디아볼로스란 말은 사이를 벌려놓고 섭섭한 말로 해석해서 배반하다 이런 거예요. 해석을 도전으로 해야 되는데 섭섭한 걸 오는 거예요. 섭섭한 게 뭐라고 했죠? 아차고 상처받다. 섭섭하게 생각하다. 그죠? 왕하 1장 6절에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 상처 주는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죄다. 너희들이 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믿어야만 한다.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근심 걱정이지만 그때 당시는 죄였어요. 죄. 네? 왜요?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또 죄져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제사를 번제, 용서받는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드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또 죄져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죠? 단번에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힘과 용기를 박탈하다. 기도라고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에? 소망의 미래를 빼앗기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어서 소망의 미래를 빼앗겨요. 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꿈을 지우다. 미래의 꿈을 다 지워버려요. 미래의 꿈을. 미래가 뭐라고 했죠? 파님파나.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죠? 다 해결. 여러분 응답은 다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고요. 그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을 내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에? 관계성으로. 그 다음에 낙담시키다.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한 가지 더 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아폴리미. 누가복음 21장 18절 상처라는 말이에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아폴리미는 파괴자였어요. 파괴자. 그죠? 이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 파괴자가 들어와서 다 파괴해놓고 가요. 에? 파괴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에서 완전히 내쫓다. 그죠? 파괴자가 들어와서 길에서 완전히 내쫓다.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다.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이 내가 심령이 상해 있으면 길이요 진료인 예수님 길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어둠의 권세가 상처라는 미명하에 내쫓아버려요. 내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닫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 말이 안 들려요 이제. 에? 말씀 시간에 귀를 열길 바랍니다. 그에게 들려요. 에?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다.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에 내맡기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결국 영원한 고통에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누가 막 끌고 다녀요? 마귀가 귀신이. 에? 여러분 귀신은 참 이유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단답형입니다. 에? 해결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내맡기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잃게 하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잃게 하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영생의 상실을 초래하다. 상처가 이렇게 무섭네요. 그죠? 영생이 뭐라고 했죠? 조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나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슨 가지수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은혜 받아서 생겨나는 일. 은혜 받아서. 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혼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을 바꿔줘요. 영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던져서 부패해 버리다. 내던져서 부패해 버리다. 이건 뭡니까? 상처를 하도 받으니까 주변 사람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버지 것을 갖다 쓴다는 거 아버지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소개해 주죠. 참 한번 만나봐. 진국이야 저 사람. 그죠? 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낡아서 원래 의도되었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낡아서 원래 의도되었던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다. 상처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낡아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상처받으면요? 영혼에. 여러분 영혼에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에서 쫓겨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때리다 했죠. 누구를 때렸어요? 소스테네를 막 지금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다. 불안 걱정하게 하다. 불안 걱정하게 하다. 여러분 심리적인 상처를 이렇게 보면 간증 한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찬양제를 하는데 여러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가족 집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틀렸대요. 틀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밌죠. 안 부른 사람들은 막 쑥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원동 만원동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가족이 특별 찬양 우리도 하잖아요. 특별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잘 하셨는데 찬송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했으니까 가족들이 뭐라 보겠어요? 그죠? 그 목사님이 눈치를 줬겠죠. 점심시간에 연습할 때는 잘하더니 왜 이렇게 찬송을 실수를 하느냐고 찬송을 한두 번 불러보느냐고 목사님이 아마 그런 뉘앙스로 눈치를 했겠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어리간히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유품을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그런 글이 써있대요. 내가 일부러 틀렸다고. 그 김집사님 가족이 찬송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찬송을 하면 그 집사님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거지만 내가 틀리고 그 집사님을 보니까
아, 목사님도 이렇게 틀리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참 기쁘더라고.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 어수룩하고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찬송을 못한다고 막 웃었을 겁니다. 목사님 가족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틀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겠죠. 아, 김 집사님이 나를 보고 저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다. 걱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들어 사는 뜨내기 방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은 여러분, 목적이 스승을 잘, 새빵을 살아가고 주인을 잘 섬기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원전에 인쿠이에 타스, 새 들어 사는 뜨내기 방랑자, 스승의 강의를 받지 않고 떠도는 제자. 이것이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50년, 30년, 60년 그렇게 새 살고 살아가잖아요. 분명한 목적의식 있게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처를 내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대대 갈려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상관치 않다라는 말은 멜로라고 합니다. 멜로.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인데, 고전 헬라로 가보면 사람에게나 어떤 것에 책임을 지다. 상관하는 것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 멜로라는 것이. 그 책임을 져주는 것이 그런 어근에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걱정해주다, 고민해주다, 돌아보다, 염려하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 이것이 멜로입니다. 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상관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다 상관해주죠.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 직분자가 다가가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지까지 상처받았던 것이 다 한 방에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